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에 일찌감치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고,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요셉이 원조와 있는 애굽에 와서 살게 되지요. 그렇게 와서 살게 된 애굽인데 무려 430년 만에 대민족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출애굽이라고 하지요. 출애굽. 오늘 우리가 8.15 기념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이민족,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을 통해서 35년, 36년, 35년 일제에 눌려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과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나 무려 거기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러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출애굽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BC 1446년 1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3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2달 만에 시내산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내산 근처에서 1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아니, 빨리빨리 출애굽했으면 빨리 가나안 향해서 가야지, 뭐하러 1년이나 여기 있었을까? 이유가 뭡니까?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이제 성막의 설계도, 성막을 이렇게 져라, 성막에 관한 계시도 받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서민으로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종교적인 율법, 규제, 규례, 도덕적인, 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각종 율법과 규례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앞으로 종교의 중심이기도 하고 삶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성막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1년가량을 머물게 되죠. 이 출애굽의 감격에 도취한 그들, 출애굽의 그 과정,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역사, 여기에 감격에 도취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냥 출애굽의 감격 가지고 가나안에 쑥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은 복된 땅이 아니에요. 복된 땅이 아니라 타락의 땅이 되고 방종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이런 땅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거리는 일주일 정도, 길어봐야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밖에 안 됐지만 무리어 광야에서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그 일주일 거리를 돌고 또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직 너희들 들어가면 안 돼, 광야 생활 해야 돼, 훈련 받아야 돼. 40년을 돌린 거예요. 40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도 그래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 과정을 잘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생활훈련, 신앙훈련 다듬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도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고, 하나님도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고, 제사법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광야교회, 즉 광야생활 40년을 통해서 고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뜯어고치고 회복해야만 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성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이 성막,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이러면서 얼마가 걸렸어요? 1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같은 세상 안에 있지만 교회 안으로 먼저 들어와요. 천국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도 배우고, 배워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함께 들어가면 천국 백성으로서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이 광야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소예요. 교회는 훈련소. 여러분, 군대 갈 때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받는데, 훈련소 입소한다고 해서 모든 훈련을 다 수료하고 다 자대에 배치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도 있고, 중간에 사고 쳐서 퇴소당하기도 하고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바쁘다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명락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뭐 이랬으니까, 봉사도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왔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천만의 말씀. 처음에 출애굽했던,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사실 거의 다 죽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몇 명,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 기간이니까. 훈련 기간. 퇴소당하지 않도록 자대 배치 받을 때까지, 여기서 천국 갈 때까지 철저하게 순종하고 훈련 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광야다.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 생활은 아직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광야에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못된 맹수도 우글댑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지도자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대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될 때 사람들은 기대를 가져. 야, 교회 가면 막 천국 같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고 다 착하고 전부 다 인상도 좋고 이런 사람만 있고 싸움은 생각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한 달, 두 달, 1년 이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안천사들이 많아. 안천사들이 막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싸우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따라합니다.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좀 믿음의 사람답게 그래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답게 나를 다듬고 훈련해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한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가 좀 시원찮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광야에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아직 광야에 계신 분들이라고. 여러분 아직도 다듬어지고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광야 생활도 어려운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아. 왜요? 그곳에는 벌써 430년 동안 비워놨으니까 이방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이 건립되었고 성막 건립 후에 지난주에 봤던 레위기 규례가 주어졌고 이어서 오늘 민수기 규례가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주어지기 시작했다. 민수기가 이렇게 오늘 시작이 돼요. 다음 주에는 어느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부터 만 1년 보름이 지난 후에 첫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훈련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 같은 조직을 갖추고 질서 있게 진을 치고 질서 있게 행진하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지요. 물론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러 번 불순종과 불신앙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 맴매 징계를 받기도 했지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 광야 훈련을 무사히 겪어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히 커요. 이스라엘 군대의 행동 원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이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군대 행동 원리. 지금 광야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행동 원리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왜? 천국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순종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어도 순종,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 자기 생각과 달라도 순종.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 수가 있으니까. 오늘날 십자가 군병이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순종의 훈련.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는요, 10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약간의 겨울비와 8월, 9월에 내리는 이슬 가지고 1년을 버텨야 되는 곳이에요. 기후 조건으로 보면 광야는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광야 교회가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광야 회막이죠. 이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 모세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백성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고, 이곳이 바로 회막이라고요.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고, 여기서 그 각박한 땅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되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남자만 계수하라고 했으니까 뭐 성차별이 아니냐, 인격 무시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을 수를 기록하는 관행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군대를 조직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만 계수했어요. 한 사람도 누락시키지 말고 계수하라. 계수는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22세 이상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성숙하고 육체적으로도 건장하고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미숙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미숙하면 계수될 수 없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이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나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한 인격도 갖춰야 되고 믿음도 성숙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수돼야 돼요. 계수돼야 돼요. 민수기 1장 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계수에 있어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봉사해야 돼요. 모두. 전 교인이 봉사자가 돼야 돼요. 정말 완전 새신자, 정말 얼마 안 된 사람, 20세 이하 이런 사람 아니면 모두 봉사자가 돼야 돼요. 때가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봉사자가 돼야 돼요. 아유, 나는 아직 교회 얼마 안 돼가지고 맨날 새신자야. 2년이 되고 5년이 돼도 새신자야. 안 돼요. 와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고 이 정도만 되면 벌써 내 봉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찾아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다 보면, 몇 사람만 앞에서 봉사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오래 할 수 없고 즐겁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앞장설 때는, 내가 장이 되고 앞장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막 협력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남이 앞장설 때는 또 자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빠져서 나는 협력해 주지 않고, 이런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아. 자기가 구역장하고 회장할 때는 왜 안 도와주느냐고 막 이러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내려오면 또 협력 안 하고,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 봉사 안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봉사자가 돼야 되고 협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봉사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일수록 그냥 3%, 5%, 10% 교인들이 죽으라고 힘쓰는 거야. 죽으라고. 그러다가 힘 빠지고, 그걸 영어로 번아웃이라 그러잖아요. 타버리는 거야. 타버려. 그래서 기쁘게 봉사하지 못해. 이게 아니고, 내가 앞장설 때는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해주고, 남이 앞장설 때는 내가 협력해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선순환이 돼야 내가 장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협력해주고, 나는 또 뒤로 빠졌을 때 또 앞선 사람 도와주고,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모든 교인이 교회를 분담하고 협력해서 감당하면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오래 봉사할 수 있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 인간적인 열정만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선택되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존 직분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마음이 있고 하고 싶지만 세워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그래서 또 기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 직분으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떤 직분을 또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 안 줬다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줬다고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전 교인이 다 같은 직분을 가질 수 없고 같은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 일꾼들을 선택합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교인들의 손으로 인해서 일꾼을 뽑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교인들이 투표하는데 결과를 보면 우리 생각과 우리 기대와 다를 때도 있어요. 이상하다. 그러나 뽑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고 직분을 맡기고 임직식을 우리는 잔치를 벌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봉사할 곳에 배치하지요. 일꾼을 뽑을 때도 봉사할 곳을 배치할 때도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본인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고 그분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교회 형편에 따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배치할 수 있어요. 저기 가서 저 일 좀 해주세요. 이 구역에 구역장 건찰 좀 해주세요. 그런 때에는 내 개인의 바람이나 기대는 좀 내려놓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바람이나 기대는 좀 내려놓는 거예요. 항존 직분자들은 더욱더 그리해야 돼요. 그리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그것이 돼야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수를 명하시고 모세는 각 지파 각 가문에 뭘 한 사람씩 세웠어요? 우두머리를 세웠어요. 우두머리. 그리고 그들이 자기 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보고했어요. 모세 혼자서 모든 지파를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셀 수 있습니까? 60만 3,500명을 모세가 혼자 어떻게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고 각 지파 우두머리가 파악해서 보고한 거예요. 60만 3,500명.
싸움에 나갈 수를 보고했어요. 처음에 모세가 말이죠, 모든 백성의 재판을 하루 종일 혼자 앉아가지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인구가 몇 명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과로로 쓰러지게 생겼어. 그때 모세를 방문했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일을 분담했고, 웬만한 분쟁은 너희들이 해결하고 정 안 되면 가져와라. 그랬더니 모세도 좋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백성들도 기다리지 않고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교회 원리예요. 교회 일을 일부 교인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 혼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분담해서 해야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그래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회장을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분야의 부서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일해요. 왜? 담임 목사 혼자는 아무리 잘나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교구와 교회학교와 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역자를 중심으로 교구를 돌봅니다. 교역자와 부장과 교사들이 교회학교를 운영해 나갑니다. 교구는 교구를 담당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있고 각 구역에는 구역장, 권찰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구역 모임과 구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구역 식구들의 상태를 파악하다가 담임 목사가 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든 전화를 하든 뭘 하든지 또 이렇게 세우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장 또 구역장 권찰들은, 거기 세움 받은 분들은 담임 목사의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줘야 돼. 입이 되어야 돼. 세세하게 살펴줘야 돼. 여러분, 당회 안에는 또 장로님들 위원회를 두고서 장로님들을 위원장으로 세워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별로 맡은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꼭 필요할 때 손을 대고 의견을 낼 수 있지요. 남녀 전도회도 마찬가지 회장을 우두머리로 해서 활동하고 해나가고,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두머리가 중요하다. 장을 맡은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장을. 여러분, 군대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지휘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부대를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부대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전투력이 달라집니다. 인원은 똑같아. 그런데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 부서장이 어떻게 하느냐, 구역장이 어떻게 하느냐, 찬양대 대장과 찬양단장이 어떻게 하느냐, 각 부의 회장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서가 달라져요. 우두머리들이 잘해줘야 돼요.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는 우두머리들이 각 부서에 각 곳에 많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존경스럽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우두머리들이 참 많아요. 구석구석에, 부서에 여러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 시간 써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몸 써가면서 말없이 희생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월급 한 푼 받습니까? 그런데 맡은 걸 그리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1년 정도 되었을 때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광야 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요. 조직이 필요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 조직도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와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광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잘 여러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마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교인이 한 마음이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광야에 전갈이 있고 못된 짐승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인 사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일지 몰라요. 47절 이하에 보면 계수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왜? 그들은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는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어요. 전쟁보다는. 굳이 비교한다면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들은 늘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에 가까이 머물면서 예배당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든지 도와드리고 잘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인들은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목회자와 교회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도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고 거기에 빠짐없이 성도들이 계수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락교회 이제 질서가 있으면서 또 사랑이 있고 사랑이 넘치면서 그 가운데 함께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